할렐루야. 네, 우리 구호 외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구호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좀 어색하죠.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Why not 하시면 여러분들은 Change the world라고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Why not? Why not? 네. 이쁜가요? 그 수련회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민되시는 분들 일상 속에서 일상성 가운데서 이렇게 아마 그 루틴화되어 있는 그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루틴화된 그 시간들을 스탑하고 시간을 내는 게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번에 한번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함께 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지체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올 연말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결혼을 늦추고 싶다고, 이 청년을 끝내는 게 너무 아쉽다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자신 이런 수련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염려가 된다면서 이렇게 마지막 청년회를 보는 게 너무 아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참 진심 어린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청년회 때가 지나면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부득불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뭐 해보려고 하는데도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그 은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계속 좀 올리거든요.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겨울 수련회 후속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수련회 외전입니다. 2월 20일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수련회를 참여하지 못한, 물론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공동체적 성경 읽기와 그리고 이제 공동체라는 그 책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수련회 기간 내에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가 우리 1년 프로젝트인데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1시부터 6시까지 조별로 공동체 성경 읽기와 그리고 독서 나눔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수련회 참석하셨던 뿐만 아니라 정말 시간적 물리적 한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공동체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에 함께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부터 6시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그날 저희들이 저녁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시부터 6시까지 꼭 많은 우리 지체들이 참여하셔서 그 수련회 외전까지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은혜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꾸짖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의 교회의 길을 묻다 두 번째 시간, 감동적인 일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탈 많이 해보셨죠? 일탈 다들 모범적으로 한 번도 일탈도 안 해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일탈의 사전적 의미는요, 사회적인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청소년 비행, 약물 남용, 성적 탈선 따위가 있다. 지금이야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일탈이라고 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특히 청소년 시절 여러분 어떤 일탈을 해보셨나요? 정지, 외면, 우리가 청소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일탈,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고등학교 때 혹시 클럽도 가나요? 이게 받쳐주면 나이가 좀 들어 보이면 갈 수 있나요? 동원아, 그래? 그랬다고 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청소년 시절에 그 일탈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게 대단한 것 같고 굉장히 어깨에 으쓱거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너무 별 크게 감동이 되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일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호기심 어린 마음에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어깨를 으쓱거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일탈로 인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삶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약물,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죠? 이미 한국에서도요, 마약을 너무나도 손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약이 너무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마약은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오지랖인가요? 그런데 요즘 이 청년들 사이에 이게 너무 급속도로 퍼진다고 그럽니다. 그거 구하기도 어렵지도 않고요, 또 그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만약 호기심 어린 마음에 마약을 한번 손대면요, 이거는 돌아오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호기심 어린 마음에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휘청거릴 수가 있고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흥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홍대 클럽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호기심 어린 마음에 마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탈선 행위를 하는 이른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일탈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일탈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삶을, 다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감동이 되는 일탈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아마 다들 신문 지상을 통해서 이제 들어서 알 내용인데, 베이비 박스 들어보셨죠? 아이를 낳고 버린 그 아이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서 그 아이를 먹이고 기른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종락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 벌써 13년 동안 그 아이들을 먹이면서 키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버린 아이를 키운 그 아이의 수가 2034명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죽어가는 생명 2034명의 목숨을 건지낸 거죠. 지금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기저귀를 갈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베이비박스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자 이제 작년이 아니라 2016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흥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야 해서 작년 9월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최대 생명 보호 단체인 라이브 액션이 주최한 그 시상식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올해의 생명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 어린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나갈 때에 아무리 뭐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황은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많은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후원이 늘 뭐 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그 제약된 그 재정 속에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뭐 흔히 요즘 말로 몰빵하는 거죠. 왜? 자신의 진짜 뼈를 갈아가면서 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자신의 뭐 안락함, 뭐 풍요로움, 자신의 즐거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포기하면서 희생해가면서 나갔던 일이 바로 베이비박스입니다. 이 일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의 이야기로는 아내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더라는 거죠.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아내 덕분이다. 아내가 뒤에서 다 내조를 했다. 2,000명이 넘는 아기들의 할머니가 되고 엄마가 되고 했다. 상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고 아내다. 아내의 그 헌신 어린 그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는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사모님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병에 걸려서 지금 입원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극도로 불안한 그 우울증에 걸렸고요. 치매 증상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꾸었던 그 꿈과 자신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종학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 그들의 삶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 삶의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일탈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 헌신 어린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최근에 뭐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한 기사가 뜰 때마다 제 가슴이 굉장히 철렁거리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교회나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뜰 때마다 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 와, 한국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스러운 말과 욕이라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욕은 거기에 달려 있다 보니까 제가 교회 목사님에 관련된 내용이 기사가 뜰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막 철렁거리고 이제는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게 너무 부정적이라서. 그런데 제가 이 기사만은 정말 단 한 줄도 단 한 명도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얼른 그 사모님이 쾌차기를 바란다고, 얼른 낫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그 소중한 일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기독교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적기도 하고요. 얼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단 댓글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목사님의 그 삶의 여정이 분명 정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삶의 범주에서는 이탈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이상한 집단입니다. 비밀스럽고 음흉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와 신천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천지는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조계종과 원불교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정통파고 하나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거 다 몰라요. 다 하나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봅니까? 불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같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 이 교회는 그들 눈에는 일반적이지 않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탈적인 그런 모습들,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 때로는 그들 눈에 비친 우리는 어리석고 미신적이고 광신도이고 이단적인 그런 모습들, 비밀스럽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보이지만 우리의 이런 일탈적인 이 모습 가운데 때로는 그들의 공감을 얻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눈에 비친 일탈적인 이 모습 가운데 그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동받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는 되어지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감동이 전해지면 그들이 공감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삭막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악랄해져 가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류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죠. 세상이 삭막해져 간다, 세상이 악랄해져 간다. 그러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삭막하게 만드는 거죠. 왜 삭막하게 만듭니까? 본인이 개인 중심주의니까, 다들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점철되어 있으니까, 자기 행복, 자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더 삭막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다른 사람들에게 뭐 선행을 베풀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은 더욱더 삭막해져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도 그렇게 삭막한 세상에 일조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 마음에는 인류애를 원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비록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고 나 하나, 내 평안함,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또한 누군가는 인류애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성으로 물든 인간의 본성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기적이지만 동시에 사랑을 베푸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인해서.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나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자기 일이 중요하더라도 이런 일에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일에 관심 가집니다. 자신의 돈을, 후원금을 보내고요, 그들 위해서 직접 지금도 발런티어가 너무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부족하대잖아요. 지금 구호 작업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당장 떠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련회 가지 말고 거기 뭐 도와주러 가란 그 말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여러분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저는 뭐 하고 싶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갑자기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날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갑자기 생명을 잃었다 해보십시오.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파탄되어진 거예요. 그 영혼이 파멸되었는 거예요. 지금 거기도 우리와 같이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집이 없는 사람이 전 국민의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기사에 설교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망자가 벌써 2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요, 시리아 지역에도 그렇게 있고, 집을 잃은 이재민만 2,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3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우리가 5천만 정도 되죠. 절반의 집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추위에 집을 잃었다? 요즘 다들 곡소리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스비 올라가지고 곡소리 하잖아요. 그래도 가스비 올라도 우리는 따뜻한 방에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날씨에 집이 없어 바깥에서 잠을 자야 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조차 없었을 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인류애가 남아있는 걸 보게 되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구호 문자를 보내고 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직접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118명이 긴급 구호를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치열하지만 삭막하지만 앞으로 더 악랄해지더라도 인류애를 더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할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신앙의
일탈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지점. 더 이상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복음 전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나도 안다,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사회는요, 말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땅에서의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일탈적인 모습입니다. 한 지체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월급을 그날 일을 한 것 때문에 한 것으로 이제 그 월급을 받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 전부 다 일요일도 다 일을 하러 간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철저하게 일요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날 나와서 일하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왜? 만몬주의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니까.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생활하는 거, 거기에 머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랬을 때 그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공감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특히 청년부가 엄청나게 부흥이라고 해야 되나? 신천지 청년부가 그렇게 부흥을 한대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대요. 그렇게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요,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거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가니까 다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이기려고 다투기 바쁜데 신천지 가니까 신천지 이야기 너무 많이 하나? 자기를 이해해 주더라는 거죠. 자기를 받아주는 거죠. 자기를 공감해 주는 거죠. 거기에서 그들은 진정성을 느끼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감동받으니까 등록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밀라노 칙령 313년 일어나기 전에 여전히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불법이었을 때, 그래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그 시절, 박해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는요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오늘날 같은 그런 집사직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집사직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주일이면 교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안내위원이었을까요? 새가족부? 아니요. 안내위원도 아니고 새가족부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앞에 서서 누가 들어오는지를 감시하고 있고요, 자신이 모르거나 교인이 아니거나 모르는 얼굴이 오면 철저히 돌아보내버립니다. 왜? 당신은 기독교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만약에 새가족이라고 들어와서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고발이라고도 하면, 밀고라도 하면 거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그 문 앞에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제가 늘 앞에 서서 인사하는 거 보시죠. 제가 누가 올 때 가장 제가 반기던가요? 정진이 너야? 처음 오는 사람. 처음 오는 사람이면 우린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왔냐고 묻고 그렇게 이야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관심을 보입니다. 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처음 오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폐쇄적이었고요,
새 가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불친절했습니다. 새 가족을 위한 그런 예배,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새 가족이요,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이 교회의 신앙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3년의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연 청년이 되기 위해서, 단톡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하다고요? 3년이 필요한 거예요. 3년. 아마 새가족 3년 교육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정도로 초대교회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새가족들에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의 집단은 굉장히 음흉하죠. 비밀스럽죠. 사이비 집단이에요. 도대체 저기서 뭘 하는지 몰라요. 왜? 아무나 쉽게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뭔가 굉장히 신나 보이는 거죠.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에게 교회는 계도를 이탈한 집단입니다. 무리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굉장히 자신들의 그 로마 시민으로서 프라우드를 가졌던 로마 시민들은 이 이상한 집단을 박멸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일반적이 아닌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이탈한, 그래서 없애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핍박했고 박해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일.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첫 세기 밀라노 칙령 313년이 되기 이전까지, 공교회가 되기 이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폐쇄적이고 이렇게 새 가족에게 불친절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던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거죠. 수가 늘더라는 거죠. 심지어 어느 신학자는 이 첫 세기에 매 10년마다 40%가 증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폐쇄적이었고 그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이 비쳤지만 교회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 눈에 매력적인 게 있었겠죠.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그게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감동을 받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이득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뭔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받았기에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기이하는 그 일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AD 200년경입니다. 귀족 출신의 여인 퍼피투아는 북부 아프리카 카르타고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은 황제의 생일날로서 원형 경기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죽이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군중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끌어내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금투사들의 창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관통하는 것을 보고자 했다. 순교자들은 일어서서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서로의 입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순교를 평화의 입맞춤 의식으로 마무리했다. 이 광경이 거기에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귀족 출신의 그 퍼피투아라는 그 여인이 마지막 평화의 입맞춤을 하는 그 장면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도 이 입맞춤은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인사였습니다. 철저하게 계급제로 나눠져 있던 그 당시에 귀족과 노예는요, 서로 평화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족 여인 퍼피투아는 노예와 평화의 입맞춤을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던 그 귀족, 그 여인,
신분제를 타파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수 있는 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된 그들에게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대하는 그 모습이 감동을 선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노예 해방 제도는 그건 200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 제도가 없어진 지가 100년 가까이밖에 안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상상이 됩니까? 지금 만약에 노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이가 내 노예다. 참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저 아마 목회 못할 겁니다. 목사 못할 겁니다. 지가 뭐라고 노예를 부려? 지금은 이런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이 노예제가 없어진 지가 근 100년 이 근간입니다. 끝까지 노예제도가 살아남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 근 2000년 전에 이 노예제도란 신분제도를 타파해버리는, 이게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모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녀의 순교와 퍼피투아의 그 기종여인, 그 순교와 관련된 글에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간수들이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있을 수 없는, 능력이 있었으면 그 감옥을 탈출했겠죠. 나왔겠죠. 근데 그런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 안에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왜? 죽음 앞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존경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 가보면 이 간수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소설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그 당시에 기록된, 문헌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 거라고 이익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출세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생명을 위협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의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깃든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대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 간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금투사에게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었지만,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예수의 능력이 그 여인을 단순히 감옥으로 가둘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 예수의 생명력, 그 예수의 생명의 그 능력은 그 감옥을 벗어나, 그 울타리를 벗어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초대교회 첫 시기에 매 10년마다 40%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전도라는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고 싶나요? 전도 안 해도 되니까. 전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올해도 해야 되는데 랩해. 당신은 전도하라고 했던 말이 없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못.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는 것을 막았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감동이 전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화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 믿는 무리들이 막 일어나, 그게 진짜 신화입니다. 그게 전설이다.
예수 믿는 일은요,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특별하게 더 일어났는가? 아니요. 기도만 하는데 막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왔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책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기 그때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더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부흥되어지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을 그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모습들이 이방인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전사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전도 필요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 더 열렬히 새가족으로 환영할 겁니다. 잘 대해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감동이 있는가? 뭐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대기업에서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은 원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동 서비스, 고객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잘 알고 있고요, 더 애를 쓰고 있고 더 집중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예배는 굉장히 개방적이죠. 최대한 물론 뭐 100% 새가족에게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그 절차들을 간소화시켜 버립니다. 3년 안 합니다. 저도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4주를 해야 되나 6주를 해야 되나? 6주 하면 조금 너무 길어서 금방 나갈 것 같은데 4주 하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고, 6주가 너무 지쳐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간소화돼. 새가족의 구매에 맞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뭔가요?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적절한 재미와 적절한 유머를 통해서 즐거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웃기는 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하려고. 여러분 너무 안 웃어주니까 그래도 좀 재미있는 게 좋죠, 아닌가요? 우리가 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굉장히 가미를 많이 합니다. 예배에 굉장히 개방해요. 그렇다고 저는 이런 현대 이런 예배의 형태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문화가 달라졌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뭐 예배는 어차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더 나아가 정말 예수 생명을 소유했던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부제를 타파하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일날 쉬지 않고 여행 가지 않고 일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만 드립니까? 돈까지 내가면서 모이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좋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끼리 좋은 게 필요합니다. 거기서 시작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겠죠, 곡해하겠죠. 하지만 그 오해와 곡해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감동, 실현입니다. 그들의 감동을 줄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오히려 뭐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예수의 생명대로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쫓아갈 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실제하는 겁니다. 능력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시키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냅니다. 병마로부터 우리를 살려냅니다.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병마에 그 불안에 그 고통 가운데 그 죽음 앞에서 자유함을 보일 때에 그들이 감동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 실현해야 될 부분은 지점은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삶에 예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자유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위로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짐입니까? 부담입니까? 창피한 일입니까? 드러내지 못하는 일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왜 우리는 당당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그들에게 감동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아니요,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성공하기 쉽습니다. 그런 걸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게 정말 진짜라고 여러분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 꿈과 내 소원과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은 치부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욕하고 일하고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정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돈을 쫓아 살아가니까, 똑같이 불법을 행하니까, 똑같이 이기적이니까. 아니 때로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성적 비위가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처럼 우리가 정말 돈이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섬기면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구나.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감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쫓고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 바뀌지가 않으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너무나 평범한 질그릇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성공해서 출세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야지, 아니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 꿈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면 충분한데, 예수님이면 괜찮은데, 아니 만약에 예수님으로 부족했다면 다 주었겠죠. 더 줬겠죠. 왜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은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엄청난 많은 박해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에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거의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같고 사병에 둘러싸여서 나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살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다들 뭐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실패하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잘해야 됩니다. 쟤는 이제는 끝났다. 쟤는 이제 인생 끝이다. 실패했다. 재기하기 어렵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붙잡아 주시면 그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결연한 의지나 회복 탄력성으로 견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우리는 잘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끝난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것 같은데, 이제는 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남는다는 거죠. 도대체 뭐지? 저에게는 뭐가 있는 거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걱정, 근심, 두려운 마음들 많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고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신입생들 술 먹기 좋은 시절이 왔죠. 술 마시기. 이제 지금 당당하게 이제 주민등록 꺼내고 술 마실 수 있죠. 왜 다른 사람은 안 해본 것처럼 다 자신의 의지로 이거 끊어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의지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담배 끊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독한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통제 욕구, 성공하고 싶은 욕구, 권력욕, 이런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제할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욕구보다 더 큰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압도되어져 버리면 그게 더 좋으니까. 돈보다, 성공보다, 술보다, 쾌락보다 그 주님이 더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쫓아가니까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 훈련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드셨죠? 어려웠죠?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술 마셨나요? 넷플릭스 봤나요? 글로리 다시 시작했나요? 그런 거 보고 푸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비되는 모습 아니에요? 아, 저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구나. 살아나는구나. 그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된 말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 돈 든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마음에 병이 들어가 마음이 아파도 상담받으러 가도 돈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왜? 늘 스트레스 받으니까, 늘 불안하니까, 늘 유혹이 찾아오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예수의 생명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 일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겠죠. 일탈인 모습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인상적으로 남는 거예요. 감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회복해 또다시 일어나는구나.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맨날 사랑하라 하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라고 욕해놓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본인도 욕한 것 같은데 우리 욕해도 될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참 용서하며 사랑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의 성질들, 우리의 자존심들, 우리의 논리 정연한 우리의 이성들,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들, 때로 너무 우리가 똑똑해서 사랑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다 죽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불가능합니다. 용서한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비춰질 때 물론 힘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너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는 거죠. 너는 소금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요, 내가 너를 빛으로 뭐 하겠다? 만들어 가겠다. 내가 너를 뭐로? 소금으로 만들어 가겠다. 우리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는가?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얼마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능력을 얼마나 나는 지금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 예수의 생명력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트라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주일 예배만 없으면 여행도 갈 수 있는 이 시간,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거 정말 예수의 생명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실현할 수 있는, 분명히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예수의 생명력이 오히려 그들에게 감동을 실현하여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